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에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이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에 더러운 죄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시궁창에서 나는 더러운 죄의 악취를 저희에게서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악취로 인하여 저희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사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준비한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 감염자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팬데믹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완전한 백신이나 치료제 또한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현실을 저희들이 마주할 줄 저희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냥 이웃들과 최대한 거리 두기를 하며 이웃들 간의 교류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에게는 다만 다가올 수 있는 두려운 현실을 걱정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오니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아픔도 헤아려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진실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이 믿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하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해로운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종종 사이비 교주나 또는 이단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단들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자칫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정말 순진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도구처럼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정통교단이나 또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자칭 3대 종교 혹은 4대 종교와 같이 이 건전하다고 공인된 이런 이 종교 단체에 속한 이 단체들에서도 이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현재 개신교회가 과거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된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했다가 그 요구를 거절당하고 그들의 일방적인 자신들만의 잘못된 방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방법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믿음의 방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건전한 믿음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 해석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나님께 고집을 부려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그냥 고집을 부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고집대로 다 들어주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려라. 이렇게 말이죠. 또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불의한 판사,
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판사지만 사실 판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의로워야 될 텐데 그런데 이 판사가 정의롭지 않아서 정의로운 재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뇌물이나 권력과 같이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재판을 하는 그런 정말 고약한 판사가 있는데 그런 판사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이 힘없는 과부가 목숨을 내걸고 탄원을 하면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한 이 억울함과 불의를 놓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러면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너희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 네, 이런 경고와 격려가 섞여 있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게 될 것을 경고하시고 그러니까 더욱더 분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고요. 둘째는 도움을 주는 고마운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고요. 셋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손길이 있습니다. 네,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손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동영상을 먼저 함께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Did he get him? Oh, Jesus. She's not done. Oh, just stay there, will you? I don't think you should shove him off. That's interfering with it. That guy deserves to live. The most insane thing. Here we go. He wants him. Stay there. Look, he's coming for the ball. Oh, he's his tail. He's about. Okay, buddy. Stay right there. Holy. Oh. Alright, come on. They're gonna get angry because they're hungry. Oh, holy on me. Have they got it? No, I'm trying to get on the seals right now. He's trying. Alright, come on. Stay there. Don't move. He's a skid. Stay. Holy. What are we gonna do? No, we'll just stay here. Okay, he's on the boat. Oh my god. Right under the GoPro. Oh, shit. They're looking for him. 100 meters away. He survived. Fuck. Holy. Wow, look at that tail's waving at you. Oh, Mr. Seal. So now we have Mr. You right there, Seal bud? on the You just stay there. buddy. Just hang out. You just chill. Just keep recording them. Just stand back a bit. Yeah. I'm just saying they're looking for this guy. Holy shit, here he comes again. Right up to the GoPro. Right up, right up. You think they're planning They're gonna give up soon.
day. Well done, bud. Survive. 네. 자, 제가 가끔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요, 정말 위기에 처하면 체면도 뭐 또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신 이 동영상 속에 물개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범고래 12마리. 말이 그렇지 정말 무섭잖아요. 범고래 12마리에게 쫓기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있든 말든 일단 무작정 그 보이는 보트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그것이 아주 다행히도 물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요,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진짜 위기라면 그냥 이것저것 재고 살피기보다 도와달라는 손을 내가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도와달라고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도 가만히 앉아서요, 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죠? 왜 나의 어려움을,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내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가? 네,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체면 생각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 생각하고, 또 과거에 내가 한 말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한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에서 내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해? 뭐 아니면은 내가 한 행동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서 도와달라는 손을 내가 내밀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타인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다며, 그럼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며, 그러면 그런 불의한 재판을 하는 그런 저런 그런 판사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 같이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본 동영상 속의 물개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왜 물개가 저렇게 홀로 12마리나 되는 범고래 무리에게 홀로 쫓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물개는 홀로 다니지 않잖아요. 원래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왜 홀로 됐을까? 그러니까 왕따가 된 건지, 동물의 세계에도 왕따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따가 된 건지, 아니면 이 범고래들이 작전을 짜서 이 물개를 사냥하기 위해서 무리로부터 따로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물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사냥을 나왔다가 그런 상황이 된 건지, 그냥 인간식으로 말하자면, 아니면 인간식으로 말하자면
심부름을 나왔다가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 산책을 나왔다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보트 구경을 나왔다가 저렇게 된 건지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왜 저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물개가 살기 위해서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뻗었고, 물개는 그 노력으로 기회를 얻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움교회 성도 여러분, 물개는요, 운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죠? 운으로 사실은 살게 됐지만, 저 물개와는 달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밀은 손을 잡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물개와 같은 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약속되고 성령으로 보증된 그런 구원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동영상 속의 물개와 같이 도움을 청하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경계, 이런저런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도움을 구하는 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주께서 그 약속대로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면 도움을 주는 고마운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도움을 주는 고마운 손길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You have some food? Hello. He wants to get inside. Cool.
Still coming. 네, 잘 보셨죠? 네. 자, 앞에 보셨던 물개 동영상, 이어서 이제 바다사자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자, 이 물개 동영상과 이 지금 보신 이 바다사자 동영상과는 약간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사실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라 하면요, 둘 다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죠? 네, 둘 다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났죠. 근데 다른 점은 물개의 경우를 보자면요, 사실 사람의 직접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보트로 스스로 뛰어 올라서 거기에서 머물렀죠. 이 직접적인 도움은 없었어요. 자, 그러나 아기 바다사자의 경우는요, 좀 많이 경우가 달랐습니다. 이 엠버, 이 아기 바다사자의 이름을 엠버라고 지었죠. 엠버. 이 엠버는 이유는 사실 모르겠지만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엠버를 본 사람들도 그저 이 아기 바다사자인 엠버가 놀기 위해서 온 줄 알고 부르고 같이 놀려고 했죠. 하지만 이 가까이 온 이 엠버를 본 순간 그게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상처가 있었고 먹지를 못해서 마른 상태였죠. 그래서 그 엠버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였냐? 너무 약해져서 보트에 올라갈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다리를 통해서 보트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보셨죠?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면요, 물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상으로 이것을 봐서 이 느낌을 잘 느낄 수가 없지만은요, 실제 이 야생의 바다사들은 굉장히 좀 사납습니다. 왜냐하면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심스럽게 도와주고 있죠.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 해상 구조센터에서 이 엠버가 도움을 받게 되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개와는 달리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물개와 다른 점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과부, 힘없고 억울한 과부입니다. 그죠? 인맥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있는 건 뭐냐? 그저 억울한 사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억울함을 풀어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은 다름 아닌 그 재판장의 손길이죠. 그런데 이 억울함을 풀어줄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결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이 도움의 손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야, 너희는 못 믿을 거야. 너희는 못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해서 뭐 해? 아무런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불의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네, 우리 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불의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고, 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싶지만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두하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왜? 너희를 돕는 손길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배움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네. 간절히 손을 주께 내밀며 나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줄 고마운 도움의 손길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이 도움의 손길이요,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함부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상상 속에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나 여러분의 커다란 문제이고 또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개, 바다사자 이 두 가지 동영상을 봤지만 이 물개도 그렇고 바다사자도 그렇고요. 이 도움의 방법은 다 그들의 상상 범위 밖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만약에요, 이 물개나 바다사자나 다 이 도움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진짜 그게 이제 도움이 되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물개나 바다사자가 다 둘 다 그냥 물속에서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개도 물속에서, 바다사자도 물속에서 떼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개도 물속이 익숙하잖아요. 바다사자도 물속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떼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사람들아, 너희가 진짜 능력이 있다면 물속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 굳이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물 밖으로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도와줘야만 되겠어? 물속에서 나를 도와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랬다면 도움을 받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물개든 바다사자든 간에 겸손히 이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손길이든지 겸손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의 방법이 어떻게 올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 시간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와주는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방법은 여러 가지로 보일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손은 하나님의 손길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것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히 주께 나가면서 주께 도와달라며 구원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네.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마. 이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보통은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눈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이런 존재보다는 그렇게 도움을 강구하는 사람 혹은 도움을 받는 사람, 이것들을 보는 사람의 눈으로 대부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을 본 그런 눈길처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물개 도와주셔 봤나요? 없잖아요. 바다사자 도와주셔 봤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동영상은 보고 계시죠? 그런 것과 같이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그런 광경을, 그런 장면을 보는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문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시죠.
보셨죠? 뱀이 나왔죠? 이 뱀은 사실 우리 이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뱀만큼 핍박을 많이 받는 동물이 없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적으로요, 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뱀은 지금도 사단의 무슨 무엇이나 아니면 우리 신앙적으로 무슨 우리와 거리가 먼 아주 불길한 그런 동물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신앙적으로 꺼림칙하다는 분들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냥 순수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동물입니다. 자,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감상을 느끼신 분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뱀도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그죠? 저도 그런 특이한 걸 느꼈는데요. 아니, 뱀도 저런 반응을 느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 뱀에 대한 인상이 약간은 좀 달라지는 것을 느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도움을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일임을 다시금 느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장면을 보는 것은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큰 교훈을 대부분은 주죠. 또 받죠. 강팍한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좀 이타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차마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겐 나도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볼까 하는 그런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동안 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겐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볼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동기를 주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과 같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를 더욱 생각해 보게 하죠. 자, 이 말씀은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감사의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상황이 지나가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 혼자이므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만으로 또는 우연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감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모든 불합리함과 어리석음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임을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듯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그 꼭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도 좋아요. 누군가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장면을 보시거든, 혹은 도움을 구하는 장면을 보시거든, 그 장면을 통해서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고, 당연히 여러분도 자신도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는 그런 재료로 삼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또한 이런 장면을 볼 때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도우셨기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는 자세를 다시금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한탄 어린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만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손길이 있는 한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항상 이 도움의 손길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월 13일 예배도 오늘과 같이 동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을 위해 연락받으시는 성도님께서도 기도를 녹음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톡방을 통해서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지난주 임시 재직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재직 여러분들을 단톡방에 초대하겠습니다. 톡으로 초대가 오면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단톡방에 올려두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모임 방식이니만큼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예배와 성경 읽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담할 점이 있으시면 어느 때라도 담임 목사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는 한 주간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항상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을 앞으로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